8월 들어서 주일 아침에 석주째 고린도후서 이 3장을 읽고 있습니다. 첫 주에 1절로부터 3절을 함께 읽었고, 지난주에 4절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읽어나갈 차례입니다. 이제까지 배운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핵심을 간추린다면은 지금 사도가 자기의 사도됨을 의심받고 멸시받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인 자신을 모세와 비교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로 볼 때는 돌로 칠 만한 일이 됩니다.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도 똑같이 율법과 성전, 결국 모세와 성전을 모독한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서 돌에도 맞고 여러 번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하려는 말은, 모세가 옛 언약의 일꾼이라면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다면 새 언약은 그 백성의 부드러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니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인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증거는 다른 아무 데도 없고, 오직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내 전 존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면, 성신의 역사로, 성신의 부지런히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고 살리는 일,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합니다. 옛 언약의 직분이 한시적인 것이라면 새 언약의 직분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옛 언약의 직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시내산의 영광을 수반하여서 당연히 영광이 있겠지만은, 새 언약의 직분은 모세가 누리고 받고 반사하였던 영광에 비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지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을 비교하면서 사도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의 영광은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서 그 사실이 자기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사실상 시대착오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옛 언약 시대보다도 더 못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시대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면, 사람 마음이 어두워지면 옛 언약 백성만큼도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사도가 자기 사도단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썼지만 우리 사도는 얼굴에 수건 쓰지 않고
영광을 다 보여준다 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3장 7절에서 이미 사도는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해서 3장 7절에서 이미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영광을 가리켜서 없어질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구한 영광이 아니고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면 7절에서 그 영광을 없어질 영광이라 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1절에서도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 하고, 마지막 13절 여기에서도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그 영광이 영구한 영광이 아니고 없어질 영광, 말하자면 일시적인 영광, 한시적인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세가 얼굴에 어떤 한시적인, 제한적인 영광이 나타났으며 왜 그것을 가렸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으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데 40장까지 있죠. 그런데 34장을 28절부터 35절까지 길지만 이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염두에 먼저 두실 것은 이 34장의 전후 문맥입니다. 34장은 어떤 장입니까? 32장에서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출애굽기는 20장에서 십계명을,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 뒤에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들을, 이 언약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시내산에 모세가 오래 있으니까 그 백성이 40일을 참다 못하여서 결국은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여 섬깁니다. 그래 한번 그 나라가 멸족을 당할 만큼, 멸망을 당할 만큼 큰 위기가, 대규모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혼인데 신혼집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장부터 그 가정은 파탄이 난 것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을 깎아 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돌판에 이 십계명을 두 번째로 새겨주시는 그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로 3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40일 밤낮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40일 밤낮으로 굶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인 관계로 그 하나님 앞에서, 어전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빛이 얼굴에 나서 얼굴에 번쩍번쩍 광채가
났는데 산 위에 거울이 있을 턱이 없고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광채, 이 영광빛의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치니까 그 얼굴이 거울처럼 그 영광빛을 반사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30절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죄인은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말씀과 같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빛이 나타날 때 1차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죄인이 느끼는 것은 예외 없는 두려움입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받았을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늘 나눌 때 무슨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죄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의 정당한 마음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겁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살판이 나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알고 조금이라도 뵙게 되면 자기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요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게 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빛나시고 죄인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니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정당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장로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부르되 이제 아론 같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회중의 장로들, 대표자가 될 만한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라니까 모세 앞으로 와서 말을 나누니까 이게 모세랑 저렇게 번쩍번쩍 얼굴에 빛이 나는 저 모세와 말을 해도 죽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일부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나마 이제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잠재우고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40일 40야를 주야를 들은 말씀이니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중요한 말씀들을 그대로 전할 때 이때 이 사람이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 사실이 중요한데 지금 얼굴이 빛나는 채로 맨 처음에는 백성이 가까이 오길 두려워하였지만 대표자들을 오게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왔고 그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산 위에서 들었던 그 영광의 말씀을 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빛나는 얼굴로 지금 빛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일부 두려움을 가지면서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구름 가운데 그 불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10마디 친히 하시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 것과 약간 방불하게 이제 이 정당한 두려움을 품고서 모세가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33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하나님께 산 위에서 들은 40일 동안 들은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마친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었습니다. 왜 덮었을까? 그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아까랑 똑같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덮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막이든 회막이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까 덮었던 수건을 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그 얼굴이 계속 빛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얼굴 그대로 나와서 여기 보면 34절 마지막, 아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영광빛이 있는 그 얼굴 그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듯이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기 때문에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 말이 수수께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수건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수건 푼 얼굴로 백성에게 말하고 나서 수건을 다시 씁니다.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가 다시 고린도후서 3장으로 와서 12절 13절에서 이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의 기사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아는, 어린아이들도 한번 들으면은 야 신기하다, 재밌겠는데, 그럼 모세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흥미진진해할 만한 내용이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우리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다시 보죠. 고린도후서 3장 12, 13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사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그러고, 아까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보기 때문에 못 보게 하려고 얼굴을 다시 가리운 것입니다. 그래,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 벗었다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됩니다. 세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로, 백성들의 두려움 때문이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가까이 오기를 겁내했지 않습니까? 영광빛이 번쩍번쩍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빛인 걸 백성들이 모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빛 앞에 서니까 두려우니까 공포심을 완화시켜 주려고 이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두려움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핵심적인 이유라면은 얼굴을 가리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백성에게 말할 때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까? 안 가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방금 듣고 온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는 영광으로 광채가 나는 그 얼굴 그대로 말하였고,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광채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저건 모세 개인의 무슨 사담이 아니다. 저건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실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모세가 번쩍번쩍하는 얼굴로 전하는 말씀을 누가 함부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 얼굴의 광채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딱 뒷받침해 준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이제는 시들어간다는 것, 없어진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쓴 것입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할 어떤 소지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인상을 줍니다. 13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영광은 이제 없어질 영광이거든요. 모세가 뭐 계속 그 빛나는 얼굴로 말하자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이후까지 계속 그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영광, 하나님을 뵐 때는 영광이 반사해서 빛이 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뭐 그게 얼마가 되려는지, 뭐 며칠이든지 몇 달이든지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빛이 없어져서 우리 얼굴 같은, 이런 말하자면 맨 얼굴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광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 없어진 것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수건을 썼다, 이러는 13절이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모세는 영광의 광채 자체를 가린 것이 아니라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모세가 마치 위선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영광은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인데, 반사할 때는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없어지면은 없어진 대로 있는 것이고, 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영광이 반사되면 반사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얼굴에서 언제나 빛이 나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빛은 없어졌고, 그런데 이거를 백성이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백성이 영광이 없어진 것을 못 보게 하려고 가렸다면은, 그러면은 그 수건 쓴 모세를 본 사람들은, 백성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 저 수건 속에는 아까 본, 그리고 며칠 전에 본, 그 전에 본 영광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건을 확 풀어버리면 영광이 없어졌네, 별거 아니네, 이러다가 수건을 쓰고 있으면, 아, 계속 저 수건 속에는 겁나는 영광이, 빛나는 영광이 있는 거야 라고 백성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서 모세가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게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해석인데요,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아까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께 방금 들은 말씀을 나와서 전할 때는 수건을 쓰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얼굴이 빛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들을 때는 백성이 그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금송아지를 방금 전에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다 죽어야 마땅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죽이시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볼 수 있는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백성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고 여전히 10번이나, 10번이란 말은 계속이라는 얘기예요.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신을 근심하게 한 그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종의 정죄의 행위입니다. 죄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이게 좀 원문이 해석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하는 말에 그 결국이라는 말이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To the end,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의 끝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라기보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보다는 장차 없어질 것을, 이 영광은 결국 어떤 영광이냐면 구약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은 영구한 영광이 아니라 일시적인, 한시적인 영광입니다. 그래서 장차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끝까지, 결국이라는 말이 끝까지라는 말이거든요. 끝까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15절, 16절과의 내용과도 잘 어울립니다. 곧이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2절, 13절에서 사도가 대조하려는 것은 모세는 그 죄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는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방금 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만 그 권위 앞에 그 영광을 뵙도록 허락받았으나 계속해서 그 영광을 보지는 못하게 백성을 정죄하고 가렸으나 자기 자신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 높아지신 주님의 영광을 한 번도 가림없이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이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개방적입니다. 모세의 사역의 특징이 은닉, 감춤이라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감춘 건 물론 아니잖아요. 일부는 보여주되 일부는 감추는 것이었다면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데, 우리는 모세처럼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 다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다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사역은 정죄하고 죽이는 모세의 사역과 달리 의와 생명을 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게 하여 주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 15,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걸 주목해서 보신 분은 금세 아시겠지만 이 14절은 15, 16절하고 거의 동어 반복입니다. 그러죠?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말이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면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지면서 앞뒷말이 서로 보완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저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하게 굳은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정죄하면서 너희는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뵐 수는 없다 하고 얼굴을 가렸는데, 그 완고한 마음이 바울 사도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모세 시대와 자기 시대를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와 모세를 비교할 뿐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세와 다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말을 듣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저희 마음이 완고합니다. 이게 새언약 백성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언약 백성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딱딱합니다. 돌과 같습니다. 돌은 깨질지언정 살처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출애굽기 34장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일을 가져다가 자기 시대를 설명하는데, 모세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자기 시대의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자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14절이 한 번 얘기한 거, 14, 15절이 같은 얘기를 다시 한 건데 두 가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14절,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거기에 딱 해당되는 말이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이 곧 모세의 글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 시간, 모세의 글을 읽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모세의 말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만큼은 수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수건이 벗어져야 되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도요, 모세의 말을 들을 때는 수건이 벗겨져 있었다고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죄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죄가 줄어들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가 점점 시대가 갈수록 누적되고 많아지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모세의 말을 들을 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모세가 수건을 벗고서 얘기해서 그 영광을 보고 들었는데, 오늘날 저희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수건이 14절,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말에 해당하는 말이 그 다음 15절에 뭡니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더라. 이건 비유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원래 수건은 모세의 얼굴을 덮는 거지 듣는 백성의 마음을 덮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그 당시 그 백성들한테 모세가 말할 땐 수건을 벗고 말해서 영광을 받는데,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는 그 시간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이거 황당한 일 아니냐. 오히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모세는 죽었고 그 수건도 다 썩었을 텐데 오히려 그 수건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구약시대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만 사실은 못한 것입니다.
영광을 못 봐요. 그런데 그 수고는 어떻게 해서 없어져서 영광을 확 보게 되냐면 14절 마지막,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에 해당되는 말이 뭡니까? 16절에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은 없어진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주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잖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영광, 사실은 모세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모세가 반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답답한 마음을 일찍이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와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모세의 글을 읽고 있는데 수건이 마음을 다 덮었다. 모세의 얼굴빛에 나타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시간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보지 못한다. 모세를 정말 믿었으면은 나를 믿었을 거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어야지. 그런데 너희는 모세의 글을 안 믿지 않냐? 모세의 글의 영광도 못 보지 않냐? 그러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도가 그대로 받아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약시대에 모세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만도 못한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얼굴에서 수건을 벗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야 자기가 수건을 쓰고 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아뢰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광빛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마음의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본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는다,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갈대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정의, 지식과 머리로 알아듣는 거, 감정, 정서나 감정과 의지, 이것의 본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인간이고 인간이 마음입니다. 사람은 백지가 아닌 한은 어린아이들도 다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 됨됨이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그 마음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신께서 역사하셔서 들을 줄을 알게 존재의 혁명, 대변혁, 뒤집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뒤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든 사도가 전하는 말을 듣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수건이 그 마음을 덮는데 어떻게 사도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말을 들으면 귀를 막는 것입니다.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모세를 저렇게 회방하다니. 아니, 모세가 어떤 분인데 세상에 모세보다 지가 낫다고 그런, 저런 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다. 모세를 계속 깎아내린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선지자인데 하면서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들을 수 없으니 사도는 더더욱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신약의 영광, 사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도 못하게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의 강서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지금 이건 문맥을 따라 읽으면 분명하잖아요. 14절에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없어지리라. 이 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주가 이제 17절에 오면 주는 영이시니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두 분이 나옵니다. 주가 나오고 영이 나오는데 그 영은 주의 영입니다. 그런데 주는 영이시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한 선언입니다. 주, 곧 높아지신 그리스도. 이때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퀴리오스, 주,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이 영은 뭡니까? 푸뉴마, 성신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는 성신이시니 주의 성신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삼위 하나님의 구분, 성자와 성신의 위격의 구분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성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분이 위격에서, 우리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면 인격에서 두 분이 구별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시는 일에서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시는 일에서 주님이 성신이시고 성신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성신이시고 성신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일체가 되어서 행하시는 시대, 그래서 주가 성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 너무나 놀라운 시대, 구약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과거에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나와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나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구절을 앞뒤 문맥 가운데 읽으면 28절에서 내 손에서 영생을 얻은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는 없다, 28절. 29절,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그런 자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30절.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우리가 영생을 주신 자를 결코 손에서 놓치는 법이 없는, 영생을 주신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능력을 발휘하는 면에서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똑같다, 하나다, 그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는 성신이시다,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이시다 하는 말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제1위 하나님과 제2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2위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신과 완전히 일체가 되셔서 성신이 나타나신 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고, 성신이 하시는 일이 곧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신께서 세우는 사도들이 곧 주 예수의 사도이고, 성신이 전하시게 하시는 말씀이 곧 주 예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3장 18절 이 말을, 이 한 구절만 가지면 사람들이, 신약의 신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인데, 3장 18절의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쉽게 우리 말 번역은 제대로 번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방금 읽은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주는 성신이시니 그래 놓고 주의 성신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 18절의 맨 마지막에 가면 맨 마지막 말이 뭡니까? 3장의 맨 마지막 말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주의 영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신, 주의 성신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영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 곧 영,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이 부드럽게 번역하면 영이신 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오역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가 아니라 영이신 주, 성신이신 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주는 영이시니, 주는 성신이시니 하는 말을 한 번 더 거꾸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신이신 주로, 성신과 함께 일체가 되어서 행하시는 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들여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바울사도가 이미 하였습니다. 그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산 목숨,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시는 성신이 되셨다. 그때 이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신이 되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공들여 살펴본 로마서 1장 1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 때에도 성신에 관해, 성결의 영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성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하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높아지신 것을 얘기하면서 성신을 한 자리에서 언급합니다. 이게 성신의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는 성신이시니 하는 이 말은 놀라운, 너무나 대담하고 놀라운 놀라운 이 선언인데,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사람 듣기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기능적이고 경륜적으로 성신과 일체가 되어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능적으로, 인격적으로가 아니라, 위격적으로가 아니라 하시는 일에서, 일을 하실 때 성신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일하신다는 말이고,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전 역사 경영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시는, 그럼으로써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신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놀라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영광을 모르면
신자들이 모세 시대의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하나같이 놀랍잖아요. 자연계가 변하거든요. 뭐 강물이 피바다가 되지를 않나, 해가 어두워지질 않나, 파리 때 무슨 독충들이 나오지를 않나, 하루아침에 온 집안에 애와 장남과 무슨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어나가지를 않나.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육성이 들리잖아요. 불 가운데. 이건 그런 거 한번 들으면 평생 못 잊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글씨를 쓰셔가지고 말씀을 딱 주신 그 언약의 판이 눈에 보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거를 가시적으로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길을 인도하는 영광 구름이 매일 보면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인도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영광 구름이 매일 인도하잖아요. 40년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거,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곡히 원했던 거, 먹을 게 해결되잖아요. 매일같이 먹을 게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세상에.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가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뭘 주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별 볼 일 없고 모세의 영광이 더 좋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모르면, 그 시대의 영광이 뭔가를 모르면 모세 시대의 영광을 자꾸자꾸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영광을 가리켜서 3번이나 없어질 영광,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시적인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게 보였고 모세 시대의 만나를 동경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날의 신약의 새언약의 백성들이 시대착오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시대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신 안에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신자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의 늪에 빠질 수가 있고 목숨을 몇십 년 연명하는 것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떨어지면 사람이 앞이 캄캄해지고 자기 시대의 영광, 자기를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두셨는가를 싹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나한테 좋으랴. 왜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거야? 나는 초라한 시대에 사는구나.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의 영광을 모르고요. 그래서 몇십 년 연장을 해주시면 뭐가 큰일이 달라집니까?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을 알고 주께서 영이신 시대, 예수께서 성신이신 시대, 성신과 기능적으로 경륜적으로 일체가 되어서 행하시는 이 시대의 영광을 제대로 알면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을 보는, 그건 종합적이고 일종의 비유적인 거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모세가 행한 모든 기적과 함께 있고 그 기적의 비익을 다 받는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망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60만 명 중에 단 2사람 들어가면 그게 들어간 겁니까? 다 망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또 뭐 합니까? 들어가서 사는 걸 보니 사사시대처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질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나는 그런 영광을 전하는 사람 아니다. 의롭게 하여 주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벗고 성막에 들어갔을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구적으로 보게 하여 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다.
하고서 자기 사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도됨에 가장 의심받고 자기의 사도됨에 가장 멸시받는 그런 처지에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았고 자기가 뭐 하고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을 알고 이렇게 놀라운 말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모세가 어떠한 인물이었던가를 배우면 배울수록 거기에 비례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도의 복음을 듣는 이 시대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시대인 줄을 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모세와 자기를 감히 그러나 담대하게 비교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 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한없이 영원히 뵐 수 있게 하여 주는 복음이므로 정죄와 사망의 율법을 가지고 사역하였던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희는 구약의 백성인지 구약의 백성보다도 못한 신약의 백성인지 참 영광을 가진 새 언약의 백성인지를 돌아보게 되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가리워진 수건들, 저희 마음에 완고하여진 것들을 다 벗겨주시고 저희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시대착오적으로 살지 않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빛나는 복음의 영광의 시대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이 시대에 걸맞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뵙고 그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